오늘은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된 정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1월 1일 신년에 이어서 주님 안에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대원의 모든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올해에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몇 년 후에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행복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최근에 한 글로벌 기업에서 세계 6개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의 성인 남녀 13,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점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한국인의 약 91%는 현재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9%에 그쳤다고 합니다. 미국이 46%, 중국이 39%, 영국이 36%에 비해 매우 크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때 행복에 대한 관심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86%가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응답했는데 이건 역시 나머지 5개 국가의 평균 6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30%만 더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한국인의 81%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하고 또 많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8%, 영국 사람은 29%, 우리나라보다 다음으로 많은 중국은 65%였습니다. 설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복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국인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인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돈 외에 행복해질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의 건강이나 돈이나 그 무엇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감이 곧 행복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가정 만족하십니까? 자녀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출석하는 섬기는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과 충분한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과연 만족하며 행복할까? 주위를 돌아보면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다지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해마다 국제기구에서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항상 가난한 남미 국가나 최빈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항상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더 높은 자리에만 오르려 하고 경쟁에서 앞서고 이기려고만 합니다. 1등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정말 소유와 물질적 풍요에 비례한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보다 몇 배 더 지금은 잘 살게 되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은 단지 삶을 좀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무리 풍족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이뤘던 솔로몬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오히려 공허하다고 헛되다고 그의 말년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고 죽겠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헛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좀 누리고 싶다. 그렇죠? 그것이 솔직한 또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가난해도 스스로 만족하면 인간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은 만족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서 한순간에 어느 일정한 기간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만족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게을러지거나 타락에 빠질 개연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삶. 성경은 만족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법,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 만족할 만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문자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신의 처한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족하라, 만족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만족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또한 풍요로울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가운데 인도하든지 부한 가운데 인도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나를 더 힘든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만족한 삶, 자족하는 삶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만족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해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따르면 짧은 기절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복이 있다고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복이 있도다, 2절에서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서도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서도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모두 복에 대해서 4차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을 말할 때에는 크게 2가지 단어를 씁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복은 에쉐르라고 하는 복을 쓰고 있는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은 복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바라크. 그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렇죠? 가시적인 복, 신령한 복, 그거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됩니다. 이때의 복도 에쉐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행복한, 이 말이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그리고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그렇죠? 그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 이 행복은 도대체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하며 삶을 사는 사람, 자족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세르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소유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세르의 행복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소유가 많아서 만족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에쉐르입니다.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게 에쉐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쉐르의 복, 이 참다운 행복, 이 행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일이 어떠한 일들이 관계없든지 사무직이든 막노동이든 그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가 땀 흘려 일할 때 그리고 그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행복이 참된 행복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배를 채우는 수단이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결코 행복을 맛보게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땀 흘리며 수고해서 얻은 소득은 이미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이미 일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신의 수고로 일하고 합당하게 일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적게 일하고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적은 수고는커녕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큰 돈만 벌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돈 벌려는 유혹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방법을 써서 남보다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더더욱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 노동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쉐르를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에쉐르를,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태의 열매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통로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복은 또 하나의 복, 바라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2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똑같지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은 다른 거예요. 의미는. 에시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4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시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것이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동사로 쓰이면 무릎을 꿇다, 아니면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로 쓰실 때에는 복을 주시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복인데 누가 그 바라크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그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자,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프로스쿠네오, 무릎을 꿇다 이거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신앙적, 영적 의미의 행위입니다. 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두려움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꿇는 겁니다. 두려움과 존경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크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번영의 복, 자식의 복.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평강, 평강의 복.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의 복.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자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샬롬의 복입니다. 그렇죠? 샬롬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쉐르의 복을 주시고 또한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정유년 올 한 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 바라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